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세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은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 사이에 있는 그리고 휘장 밖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2주 전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 오늘은 사랑을 배워야지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신자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삶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하며 살아가요. 왜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 현재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자, 믿음과 소망은 물론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눈에 보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보이지만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냥 교제하지 않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믿고 있다.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소망은요? 몰라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신자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랑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거룩한 삶인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먼저 믿음과 소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한다. 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번역에는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행위의 모습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랑과 믿음을 연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랄수록 뭐가 자란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설명하는 거죠. 요한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오늘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번 펴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제일 뒤쪽에. 신약 페이지로는 390페이지 정도 되네요. 388페이지 이 정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장 10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대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망에 머물러 있대.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지금 천국 백성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설명해요. 지금 요한은 누가 천국에 들어간 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근데 지금 요한은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요한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얘기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의 행위가 뭐냐면, 이 행위를 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제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에서 3장 14절이지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빛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 안에 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믿음의 아주 강력한 증거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3요소가 뭐죠? 자, 우리 예담이 예준이 믿음의 3요소? 그렇지. 지식, 동의, 신뢰예요. 근데 마지막 요소가 신뢰, 곧 순종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믿는 행위예요. 믿는 행위. 여기에서 요한은 이 믿는 행위가 바로 무슨 행위다?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증명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소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소망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한다. 소망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한다. 네, 시편 78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요한일서는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무슨 말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율법, 모세오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냐면, 이 계명으로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새 계명, 완전히 없다 새로운 게 아니라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지체를 사랑함으로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에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가장 크게 강조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11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 없이 온다는 뜻이에요. 자, 11절.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뭘 얘기합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래요. 재림, 곧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뭔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시한부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온다고 딱 설정해 놓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짜 광신도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도 더욱 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덕을 세우래요. 사랑으로. 계속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하래요.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보다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실제로 소망하며 사는 자,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는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사는 자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 내가 지금 내 돈을 교회와 지체들과 필요한 사람에게 썼을 때,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할 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내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내 것을 쓰는 거지, 이것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가입니다. 꼭 돈만이 아니라, 돈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나타나는가. 나의 돈도 정말 나의 다른 지체를 위해 쓰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신자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도 못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사실 돈을 잘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존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신자도 하나님 없이 땅의 것을 보면서 불행한 자로 살아가요. 돈이 나의 전부가 되면 정말 돈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신자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 반드시 참된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사귀고 있는 여자가. 또 여인도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제 평생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어떤 행위도 안 드러나나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뭘로? 그동안 나만을 위해 썼던 돈을 모으고 긁어 모아서 이 아내가 될 이 사람과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하고 앞으로 벌게 된 돈까지도 이 사람과 함께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장만한다든지 아니면 또 생활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는 거죠. 뭘 쓰면서 계획하죠? 돈을 쓰면서 돈을 계획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도구라고 할까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보고 싶은데 다 못 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마지막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으로 모든 게 증명되는 거예요. 난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직분도 있고 믿음도 좋다고 그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의 삶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에서 이분의
믿음과 소망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막 살아가요. 정말 신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의 시간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물질과 재물이 그냥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쌓는다면 이걸 좀 돌아봐야겠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믿음과 소망이 정말 균형 있게 지금 위치해 있는가, 이게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으로 있는가를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참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랑이 핵심이 맞아요. 근데 절대로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로마 가톨릭은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소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야 그 결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는 순간 자기의 의, 내 행위로 또 금방 우리는 탈바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늘나라와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의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드리는 거니까 사랑하면서도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경험해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와, 내가 열심히 섬기고 누구를 위해 도와줘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뭔가 막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신 거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경회를 마치고 다른 교회 분이신데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한 분이 꽤 큰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도와주셨던 우리 목사님께 제가 또 감사 성경금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 절대 감사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나에게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님이 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의 특징 우리가 다 압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줄 수 있음에. 그리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나. 이게 이런 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또 오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도 잘 대접해 보려고 해요. 뭐 픽업부터 그 다음에 뭐 음식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이렇게 성경적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돕는다고 우리 교회에게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게 아니거든요. 저기 부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헌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사랑인데 세상은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는 다양하고 모습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자기는 사랑인데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무서움이 되기도 하고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기적인 사랑이 오늘날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제일 많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데이트 폭행, 스토킹. 자기는 분명히 진심으로 사랑한대.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자기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어떤 이제 부자 간의 갈등이 생겨서 나온 거예요. 아들이 한 고등학생이 되고 아빠가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왜 사이가 안 좋냐고 봤더니 아빠도 억울하고 아이도 억울한 거예요. 이제 아빠의 얘기를 먼저 들어봅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서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게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처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과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여행 가고 막 했는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빠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패널들이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냈죠. 돈을 썼죠. 막 온 힘을 다했었는데 애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나는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것보다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싶었어요. 아빠랑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싶었고 또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해주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런 걸 듣고 싶었지 어디 놀러 가서 그냥 활동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죠?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은.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누구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TV에서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답변도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이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아이도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죠? 배려,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때는 그분의 방식으로 사랑했구나 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애들 중심인 거예요. 아이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행복을 못 느꼈으면 내가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이 아이도 고등학생이면 알아야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열심히 하셨는지.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 자기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 사람에게 나를 희생하면 참된 사랑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게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이 세상의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아세요? 틀리진 않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를 위해 희생했느냐가 아니라 대상의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자를 좋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연인 간에, 내가 좋아하는 내 단짝 친구에게. 그래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의 성향과 같은 사람, 취미와 특기가 같은 사람, 취향이 같은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스타일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또 자기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그룹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학부모들끼리도 또 이웃 사촌들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사랑,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막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사랑도 대상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면 이건 누구의 사랑과 같아요? 이방인의 사랑과 같다는 겁니다. 세리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서로 코드가 맞고 좋아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 이건 세상의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세상의 방식이다. 이건 신자의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일을 딱 주시고 이거를 해온 사람, 이거를 좀 적당히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머지 98가지의 은혜를 주겠다. 이러면 이것도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그런 걸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명의 나센, 한센병, 나병 환자들 아시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러면 너희들 치료해 줄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10명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한 명이 왔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사랑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자기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먼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자, 보셨죠? 4장 9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까 요한일서 우리 가지고 계시죠? 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에서 했던 얘기예요. 황금률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베풀어라. 이 얘기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이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 일단 1차적으로는 교회 지체고 2차적으로는 다른 불신자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 사랑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맞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지. 값없이 주시는 것,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의지가 필요하다. 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실제로 정신분석학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호르몬이 발생하는 것도 3년밖에 안 된대요. 어떤 그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거는 3달이면 끝나고 진짜로 사랑해서 이 여인에 대한 그 에로스라고 하는 좋은 사랑,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사랑하는 사랑도 3년이면 그친다고 얘기해요. 정신분석하면서. 만약 여러분 안 만나요? 남녀가 혹은 부부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식어갑니다. 보이지 않게. 남녀관계 아니라 친구관계만 해도 연락을 안 하고 오랫동안 있으면 서먹서먹해져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지체를 돕고 베풀어야겠다, 대접해야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는요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2가지 사랑을 오해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거,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 범위에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에서 하라는 거 뭐 조금 도와주고 마는 거, 이 정도를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의지를 가져야만 가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되고
시도하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사랑은 훈련이 돼야 돼요. 몇 번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전도 해봐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은사처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해봐야 돼요. 이렇게도 사랑해보고 저렇게도 사랑해봐야 됩니다. 부부가 언제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뜨겁게 사랑할 때가 아니라 정말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고 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쌓이고 이럴 때 진짜 더 깊은 사랑으로 가잖아요. 의지가 없이 감정만 있는 사랑은 금세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의지가 없는 사랑은 실제 존재하는 그 현실에 없는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남자가 사랑하는데 사랑의 행위가 안 나타나요. 나 너 사랑해? 라고 알지? 마음만 있고 안 만나요? 식사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않아. 영화도 안 봐. 영화 우리 넷플릭스 각자 알아서 보자. TV 좀 보자. 각자 좋아하는 영화 따로따로 있으니까 보러 가자. 밥 먹는 거, 밥 먹었니? 밥 안 하면 맛있는 거 먹어라. 라고 하고 넘어가. 사는 것도 나는 이번에 어디 여행 좀 다녀올 텐데 저기 해외로. 너는 어디 일 때문에 못 가는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난 잘 갔다 올게. 그치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연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교회도 언약 가운데 있거든요. 언약이 뭡니까? 감정이 사그라들어도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깨지 않겠다라는 걸 맹세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사그라들면 언약도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이 사그라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저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잖아요. 사랑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결혼의 작은 부분의 하나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결혼 유지의 가장 큰 것이 의지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믿고 우리가 계약을 했고 약속했으니 깨지 않는 그 노력. 그게 제일 결혼 관계에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굳은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의지가 필요한 것은 어디서 배우냐면 교회가 필요해요. 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걸 해보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근데 똑같이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바울이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딱 요약을 해보니까 크게 한 두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사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래요. 막 뜨겁게 사랑해서 뭘 선물해주고 사랑은 필요한 걸 채워주고 막 이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을 숨기고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에베소서 강의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말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진짜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하는데 하자고 했을 때 억지로 끌려가. 그럼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사역하고 일하고 해서 그러면 어때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제는 누가 시작한 거냐면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왜? 솔직하게 말 안 한 거거든. 목사나 당회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하고 회의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이거 괜찮으세요? 아니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제가 좀 힘들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단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할 때 한번 참석해 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서 좀 부끄럽다고 혹은 좀 껄끄럽다고 말하지 않아서 진실되게 안 하면 이 벽은 보이지 않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건 있죠. 처음부터 막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거 목사님 이거 얘기도 싫다고 그러고 저기 얘기도 싫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고, 하지만 너무 불편하면 함께 대화하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성적인 사람 혹은 남들과 이렇게 좀 거리끼는,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요.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저도 굳이 얘기하면 약간 껄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약간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고, 관계가 괜찮아질까?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 간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굳이 할까? 안 해도 그냥 넘어가고 내가 참으면 되지 않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는 거. 근데 진실하기 이전에 뭐예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처럼, 목사님 저 이거 싫어요. 자, 우리 오늘 한 30분 동안 한번 말씀 듣고, 싫어요. 그럼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게 말했구나. 싫구나. 그런 10분만 하자. 이렇게는 안 해요. 일단 참자. 일단은 버텨보자. 해보자. 오래 참음으로 이게 단련되고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전부예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해주는 게 없어도 말이 전부다라고. 가족 간에 가족 상담소 하시는 분들도 부부 간에 뭘 못해줘도 말을 자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저도 굉장히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죠. 부부 간에 이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남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지체, 특정한 지체나 그 자녀나 또는 부모가 하는 그 습관된, 자기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면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가 내 스타일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해? 쟤네들은 왜 저래? 저 부모님들은 왜 어른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게 각자의 사고방식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때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쟤네는 왜 저래? 저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았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구나.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하구나. 라고 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말은 괜찮은데 표정은 이미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표정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런 거.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든 견디려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것도. 마음이 안 받아들여져도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과 남녀 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아내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주고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이게 너무 싫어.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구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정말 그게 너무 불편하면 막 퉁명스럽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면 좀 어떨까요? 성도님들도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라고 해주는 게 좋지,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이제 저도 속상하고 누구도 속상해서 내가 언제 맨날 그랬습니까? 하면 지난번에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죠. 이제 삐져 있고 막 목사님들 막 삐지고 성도들 삐지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어디 뭐 같이 술 한잔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랑? 그럴 수 없잖아요. 진실하게 대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게 다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불편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불편하기 싫어서 말 안 하고 버텨.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한번 해보자. 네가 오래 버티나 내가 오래 버텨. 그러다 골마 썩습니다. 썩어버리고 그러다가는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의지는 교회 안에서 먼저 발휘돼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나와 스타일이 달라도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직장이 다르죠?
살아온 방식도 달라요. 사는 것도 달라요. 생각과 가치관, 씀씀이, 절약의 형태, 내용도 달라요.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과 훈육도 다릅니다. 놀러 가는 취향도 다르고 생활의 패턴도 각각 다 달라요.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치인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요. 맛집 선정 기준도 달라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묶어 주셨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소망하는 바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정말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가 조금만 이렇게 뭔가 거슬려도 사회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나 건드려 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예요. 파산자예요. 거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지가 무슨 다른 거지한테 체면을 세우고 다른 거지한테 막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게 대하고 자만합니까? 거지가 거지끼리 무슨 뭘 자랑해요, 뭘. 내가 신문지 너보다 하루 더 오래된 거야. 하루 더 빠른 거야. 이런 거 자랑할 거예요? 덮는데 신문지 갖고 몇 년도야 너는 거기 그림 있어 없어? 거기 그 기사에 너는 좀 찢어졌어 온전해. 너는 한 장이야 두 장이야.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불이라고 납시고 신문지 한 두 장 가지고 싸우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불 없어가지고 신문지 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하는 그런 형태. 그러나 참된 사랑을 가진 자는 지체를 보고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실제로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워요. 아깝다니까요. 그 신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헌금하고 돕고 뭐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깝다니까요.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안 쓰면 이거 헌금 안 하면 이거 안 도와주면 이거를 어디 내일 목사 부부에게 안 주면 지난번에 우리 도와줬던 분들에게 안 쓰면 이거 지금 우리 빚에 뭘 갚고 이거 뭐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이런 생각은 왜 이렇게 생각만 안 해도 막 몇 가지가 막 합리적으로 떠오르는지 헌금하기 직전까지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올라가죠. 그래 반만 하자 여기서 반만 해도 좋지 뭐 이 정도도 많이 한 거 아니야?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뭐 이런 유혹이 계속 와요. 계속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 딱 먹고 그냥 주님 드립니다. 주님께 쓰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실 걸 믿습니다. 라고 딱 하는 헌금하는 순간 희한하게 마음이 편하죠. 다른 사람을 돕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없냐면 찜찜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참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양심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그러면 그 양심이 믿음이 성숙한지 알수록 더 예민해져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생각도 안 났는데 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도 돈만 생기면 꼭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과 생각이 꼭 들어요. 진짜 희한하죠. 돈이 뭔가 조금만 생기면 조금만 우리 교회에 뭐 헌금이 생기면 바로 그러니까 내일 또 오는 우리 목회자 부부나 희한해요. 희한해. 근데 그때 우리 교회도 어렵고 형편이 그러니까 그냥 제껴 뭘 이렇게까지 해. 그러면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기도할 때도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해야 되는 행동을 안 했을 때 헌금만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누군가를 돕고 또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한데 누구를 돕냐 나 그냥 싫다 그냥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딱 해버리면 자라질 않습니다. 신앙의 믿음이 더 자라질 않아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관점이 더 그냥 그것을 머무르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맞습니다.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모님은요, 아이에게 치킨 한 번도 안 사준 부모님이 있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설마 진짜야? 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아내에게도 어렸을 때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분에게. 못 사냐? 잘 사신대요. 꽤 잘 사신대요. 부자래요. 애들이 치킨 한 번을 못 먹으면 안 사준 거야, 아빠가. 여러분, 사랑은 자기 힘으로 못해요. 한번 보물에 딱 자기의 모든 마음이 딱 쏠리는 순간 그냥 아까운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돈을 벌어서 어떤 걸 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돈 벌려고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돼야 되거든. 그거 가지고 뭘 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뭐다? 이 세상에 말세,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보고 있는 말씀, 자, 이 핵심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그의 사랑이 나타났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 나오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리고 8절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또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가된 은혜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회심할 때 나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 세상에 무엇을 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는데 값없이 모든 것을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있구나, 능력도 있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반복해요. 4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뭐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성령께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소망하고 그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됩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누구에게 베풀어주고 막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만약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 뭘. 근데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면 되지.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잘 나오고 종교생활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고 의지를까지 사용해가지고 꼭 행위로 나타내야 되냐? 어? 그렇게까지 하냐? 나는 마음은 있다. 필요할 때 이렇게 돕겠다. 어떨 때는. 근데 나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분들의 생각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선택이나 필수가 아니라 혹은 이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막 그 이단들을 막 쫓아내고 정말 교회를 정결하게 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런 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지 아래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7교회 중에 에베소서 교회에게 칭찬하고 그 다음에 칭찬한 다음에 너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책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 근데 그게 너무 크니까 이거 안 고치면 옮겨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4절에. 맞나요? 4절에 처음 사랑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게 사랑이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한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요. 이 처음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가 뭡니까? 마음만 그냥 다시 바꿔먹는 게 아니라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이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에 그리고 요한일서를 말하면 처음 사랑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아까 읽었죠? 서로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 얘기를 하라는, 이거 하라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거를 안 하면 세상의 모든 걸 해도 의미가 없다고 요한이 얘기하고 오히려 이것은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옵션이 아니고 이게 없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너희의 참된 믿음과 소망을 증명하는 거다. 이게 없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사랑은 필수적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소망하는 자는 사랑하며 살아가요. 왜? 내가 당장 이것을 여기에 써도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혹은 안 채워주셔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하시는 것, 이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40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로서 오히려 이적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막 죽은 사람 살리면 제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인가요? 거기서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행위냐? 기적, 놀라운 행위 이런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야고보서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야고보서랑. 누구든지 헐벗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그의 경고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을 못 봤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이 사랑으로 우리는 담대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뜻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사랑을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이는 거랑 사랑하는 게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이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배교로 가는 길로 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였습니다. 못 모이니까. 모이지 않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식습니다.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고 싶어요. 완전 남이기 때문에. 또 봐야 그 사람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하셨던 분들이 딱 받아서 이거는 일정 어떤 부분을 좀 큰 돈이지만 드려야겠다 누구를. 근데 홍보하겠다고 도와준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안 했다면 다른 데 썼을 겁니다. 이 돈을. 눈에 보이니까 당장 이제 모이게 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누구 드려야겠다. 이건 누구 섬겨야겠다. 누구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큰 계략이 뭐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하는 거, 모여도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 이걸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 힘이 나고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적인 모임에 모여서 함께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지금은 이게 많이 좀 이런 모임들이 적어졌지만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뭐만 하면 거의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무슨 사회생활도 못하고 교회 일만 하라는 거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세계관은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은 오히려 부차적인 거구나 라고 하는 장점을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혹은 2번이라도 이걸 바꿔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꼭 우리가 이 일상에서 일도 있고 막 바쁘잖아요. 막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한 번을 모이든 이때 정말 온전히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모임이 중요하지.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내가 이걸 위해서 돈 버는 거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다시 이런 생각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칭찬하고 책망하시는가? 우리의 삶이다. 사랑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모두를 위한 사랑, 교회 성도를 위한 사랑,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걸 사용할 때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둘째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요? 의지가 필요해요. 이것을 어디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가? 3번째,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돌아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모이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회개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고 우리의 면류관일 거고
하늘의 큰 상급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늘의 가장 큰 면류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더 계속해서 안주하지 말고,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있죠. 안주하지 말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대하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